동방에 위치해 있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야? 다 알아? 동방 박사들이죠. 여기 봐요. 여러분들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 있는 탄생한 아기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질 못하는데 참 이스라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는 아주 먼 곳에 있는 나라예요.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이들에게 임할 수 있었을까? 이들이 뭘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별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별을 보게 돼. 그런데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별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뭐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을. 예수님을 알리는 별, 예수님 자신이신 별을 보고 그 별을 바라봤기 때문에 별이 인도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어디서 탄생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별이 인도하는 대로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은 밤에 볼 수 있어요? 낮에 볼 수 있어요? 밤에 뺏기 못 봐.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캄캄한 밤에 이동을 했어야 돼. 먼 거리인데 사막의 위험을 통과하기도 해야 되고 험산 줄령의 그 위험을 통과하기도 해야 돼.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별이 뭐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어디서 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별이 이끄는 대로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경배드리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예수님의 별을 보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한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경배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별이 예수님께 인도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을 뿐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 없는 의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보물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맞아요? 틀려요?
정대원 집사님, 맞아 틀려? 자, 긴장해서 제가 맞아 틀려? 여기 봐, 반쪽짜리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없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하나님 밖에서 살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는 뭘 누리는 삶,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버림받는 어둠 속에 지금 살아가면서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게 될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와서 예배드리고 경배한 별과 같이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명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별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심을 가서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드리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며 주님께 감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삶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봐요. 하루는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길을 서 있었는데 저쯤에 예수님이 지나가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증거했어요? 봐라, 저기 가는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보내주라고 약속한 메시아이다. 저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증거를 해요.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그때의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르는 예수에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들 왜 나를 따르니? 이유가 뭐냐? 뭘 구하냐? 그럴 때 안드레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고 따르던 세례 요한 사도가 선생님이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메시아인 걸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메시아인 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너 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봐라. 네 눈으로 목격해봐라. 내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리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비로소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리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준 별과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드레가 예수님 메시아임을 알자마자 제일 먼저 이 소식을 누구한테 가서 알렸습니까? 누구한테 알렸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알립니다. 형.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와봐.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 제자가 됐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인물이 됐는지 모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같은 큰 인물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제자가 되는 그런 운명을 바꿔놓는 데에 큰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또 누구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가서 알렸어요? 제일 먼저 같은 동네에 사는 누구한테 가서 알렸어요? 빌립에게 알렸어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너와 봐봐. 빌립도 예수님께 와서 봅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인도한 별과 같은 역할을 한 사명을 한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자마자 또 누구한테 가서 제일 먼저 알렸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알렸어요? 자기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누구한테? 나다나엘한테 찾아갑니다. 야, 나다나엘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 와봐. 나사렛에 사는 예수란 분이야. 나다나엘이 그럽니다. 야, 나사렛? 그렇게 총구석에 어떻게 메시아가 탄생하겠느냐? 아니야. 그래도 와 봐봐. 여러분들, 나다나엘을 이끌고 빌립이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그 속까지 다 꿰뚫어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참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가 어디 있는 걸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다 봤어. 자기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서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나다나엘도 그때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따르게 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더라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못 만났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질 못하고 만나질 못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탄절 이 은혜의 날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제는 별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성탄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별을 바라보는 사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동방 이 천문학자들은 뭐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에 수도 많은 별들이 있지 않아요? 수억 개의 별들이 있어요. 그 별을 관찰하며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별은 바로 예수님의 별이었어요. 그 별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별에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봐야 될 별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바라봐야 할 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별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 별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제 성지 순례 여행을 보내줘서 제가 이집트로 갔다가 그리스에서 터키 가서 이렇게 돌아온 적이 있어요.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터키로 가기 위해서 밤에 저녁에 배를 타고서 터키로 갔는데, 여러분들 그리스에서 터키는 멀질 않아. 그래서 그 배가 언제 도착을 했냐면 새벽 되기 전에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관이 문을 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동틀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바닷가를 밤에 야밤에 별빛 구경해서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가 언제예요? 새벽녘이거든. 그때 참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캄캄한데 바닷가를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다가, 야, 나는 그 새벽별이라는 게 그렇게 멋있는지 몰랐어. 밝고 환한 새벽별이 탁 떠오르는데 별이 그렇게 환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칠흑같이 어둡던 어둠이 어떻게 돼? 빛나는 별이 탁 떠오르니까, 환한 별이 떠오르니까 어둠이 싹 사라지고 밝은 새벽이 동토더라고. 그러면서 그때의 그 새벽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리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지만 나는 곧 무엇과 같은 존재다? 환하게 빛을 내는, 어둠을 몰아내는 무엇과 같은 존재다? 새벽별과 같은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새벽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어둠은 사라지게끔 되어 있어. 어둠은 빛을 이기질 못해. 절대로 이기질 못해. 저는요, 교회 내려올 때마다 그걸 참 느껴. 야, 빛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캄캄해. 내려오면 내 등을 딱 스위치를 넣으면 어떻게 돼? 순식간에 어둠은 다 사라져. 환한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무엇으로 오셨어요?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에 뭐니?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떨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어둡게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까? 아직도 왜 그래요? 뭐를 바라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며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까? 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온갖 불의와 타락과 어둠이 죄악이 만영해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광명한 새벽불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별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어둠은 다 사라지고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갈 때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질 않아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어. 그저 소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참 불행한 사람. 어둠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적으로만 어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심적, 마음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살아갈 이유가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지. 살아갈,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야. 원망과 비관과 절망과 탄식과 슬픔과 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참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둠의 흑암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죄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사람한테 딱 한마디 얘기를 해요. 나는 세상의 뭐야? 빛이야. 나는 이 어둠의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으로 온 존재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는 그 소경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들, 이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어요. 꽤 먼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것까지 소경이 혼자 찾아가는 길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물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이겨나가면서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그가 끝까지 거기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세상에 뭐야? 빛이야. 나만이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연못에 가서 물로 씻었을 때에 무슨 눈으로 왔더라? 눈이 뜨게 되는 밝은 눈으로 와서 그를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 보세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 나 알지 않느냐?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었다. 어둠 속에, 탄식 속에, 절망 속에 희망이 없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았던 인생이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에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지 맙시다. 이제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믿고 따르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속에서 복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나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아직도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 가운데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던 저희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사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로 차고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됨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을 치러주시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빛 대신 새벽의 별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 대신 주님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은 다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직도 싸움과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있는 저 세상에 나아가서 평화를 심어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해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